묵도하심으로 2020년도 부활절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잖아. 하나님으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내려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보다 그러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하니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질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질문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가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도 부활절 예배인데 참으로 역사한 이래로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정말로 가슴 치며 회개하며 날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물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물과 피로 거듭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되는 영광을 정말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들이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당하여 금년도 아버지는 부활절 예배를 성스럽고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허락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역사 이래로 정말로 예기치 못한 세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격리되어서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아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정말로 예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하시는 그 소원하시는 모든 그 소원님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불로초를 찾고 몸에 좋은 보약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장수, 이 생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택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 이 장수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명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이 영생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생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영생은 육신의 장소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그 생명의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영생한다는 말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되어 장수하게 되면 내 육신이 죽어서 땅에 장사가 되고 비록 화장을 해서 내 뼈와 살이 흔적도 없는 채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모든 생명의 영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육체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생명을 살다가 우리의 육체는 죽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도, 죽었던 육신도 다시 부활하여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중생을 경험한 자가 실제적으로 소유하며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이 지속되는 생명을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 속에서 생명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6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첫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아담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아담은 그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의 사건이지만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게 만든 인간의 역사는 수고하고 병들고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비참한 현실로 남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불쌍하게 여기셨으니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때와 종말의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때는 하나님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영생을 주시려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 기회는 종말의 때인데 이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고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생명이 정말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을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비유로는요 알곡과 축적이로 비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로 알곡처럼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지만은 나의 영혼이 죽어서 축종이 갔다면 결국 불에 태워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조건이 먼저 죽은 영혼이 사는 부활이 있어야만이 한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죽은 영혼이 정말로 부활하여서 영생할 수가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올바로 믿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정말로 구원받는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그 영생은 부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표적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표적만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정말로 신기한 일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불치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물질이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합니다. 이런 축복만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초보전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진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인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부활의 생명을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영생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자신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구원을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영혼의 부활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그 영생에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이 있는가? 그 있었을 때 생명이 있고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믿음의 본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주신 부활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과 피로 거듭나야 우리의 영혼이 부활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이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중생은 내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산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한다면 재건된다, 수리가 한다, 회복된다, 복원한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뜻이 상징적으로 더 크게 여기에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건과 수리와 복원이라는 말은 전쟁을 통해서 정말로 그 질비하던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고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복원해서 번듯하게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은 불치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속에 있었는데 어느 한 날 그 건강이 점점점 회복돼서 건강하게 다시 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이 부활신앙은요 이 재건과 복원과 수리라는 말과 회복이라는 말이 기초가 되고 더 크게 나가서는 부활까지
이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로 짓밟히고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믿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용기 백배한 성도로 성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원되고 회복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을 부활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정말로 이런 거듭나는 중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물과 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의 원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질문은요, 복음의 원형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상태가 어땠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사탄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심에 정말로 창조될 때 그 뚜렷하고 순수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사라지고 아주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히 채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자꾸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이렇게 검은색이 있는데 정말로 이 검은색,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죄가 많은 정말로 주홍 같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점점 거듭난다는 것은 이 색깔이 점점 흰쪽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회색으로 변하여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백지로 변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정말로 온전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우리 속에 깨어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없어지고 그 상한 하나님의 모습, 그 형상을 다시 수리하고 복구한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고,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로 부활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복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고,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생의 형식적인 방법은요, 물에 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의 죄를 물에 씻어 없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에 의한 거듭난 출생은 단순히 흘러가는 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고 말하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해야 중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거듭나고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뭘까요? 내 양심이 변하는 것이잖아요. 깨끗한 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원형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양심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먼저 부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어도 이것은 헛되게 예수를 믿은 것이요,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나쁜 버릇을 점점 청산하고 두 번 다시는 그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중생의 결실로서 그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숨으로 가슴 치며 괴로워하던 사람이 점점 변하여 기쁨으로 가슴을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성도로 변할 수가 있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던 사람이 변하여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인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의 변화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착한 매제로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그 전체가 내 속에 있었을 때 나는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은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뭐랍니까? 하나님은 잠들었다,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생이 생명의 시작이듯 성도는 반드시 거듭나는 중생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죽었던 영혼, 잠들었던 영혼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영혼의 부활을 해야 했을 때, 그 다음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이 육체의 부활된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이 혈안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장식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달걀 속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는 닭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이 있어요. 이것을 적당한 온도로 21일간 갖다가 꾸준히 이것을 온도를 유지시켜 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껍질을 깨고 이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달걀이 껍질을 벗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 과정이 거듭나는 부활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해서 부활절에 벼란을 예쁘게 장식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도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물로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활이 없이는 우리 육신의 부활도 영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까, 우리의 생명을 장수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까를 주님께서 원하신 뜻으로 다시 한번 되살게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갖고 온전히 물과 피로 거듭나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양심으로 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주께서 바친 손길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이 번창하고 더 좋은 직장을 주시고 더 진급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놓아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간절하게 눈물로 기댔던 모든 소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베트남 정부에서 다시 무슨 지시가 없으면 그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마 그대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과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충만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영생과 부활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베트남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